오늘 또 이른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요한계시록 15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요, 7대접 심판으로 땅의 악을 끝까지 드러내어 무너뜨리시며 음녀 바벨론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타락시킨 거대한 죄의 체계를 심판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함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보여주는 그런 장은 아닙니다. 흔들리던 성도들을 지금 붙잡아주는 말씀이죠. 당시 성도들이 살던 세상은 겉으로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강했고 돈과 시장과 문화는 사람을 끌어당겼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불편한 존재로 여겨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그 화려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보게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흐름이 있고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하늘의 시선을 열어줍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요. 무너졌다는 말은 단순히 지금 쓰러지는 중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쓰러졌다 이런 결과의 확정입니다. 겉으로는 아직 멀쩡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미 무너졌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세속의 시스템, 곧 하나님을 밀어내고 죄를 정상처럼 만들던 세상의 구조가 끝내 붕괴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구조의 중심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돈만 있으면 안전해. 즐거움이 행복이고 위로야. 겉으로는 예배를 드려도 속으로는 세상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겉모양만으로 신앙을 판단하면 아니 됩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현실이라 믿는지, 어디에 안전을 두고 있는지 그걸 우리는 봐야 하는 거죠. 이 절에서 보니까요, 바벨론을 아주 강하게 묘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의 처소다.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다.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표현이 셀까요? 바벨론은 단순한 나쁜 문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내고 죄에 익숙하게 만들어서 결국 영혼을 무디게 하는 영적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바벨론은 정말 화려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점점 화려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돈이 힘 같고요, 쾌락이 위로 같고요,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오래가지 못해. 그건 결국 무너질 거야. 하지만 나는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이야. 바벨론의 화려함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 말씀합니다. 주님, 오늘 새벽 제 눈을 열어주소서. 세상이 주는 화려함과 말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바벨론의 실체를 보게 하소서. 무너질 것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주님만 붙들게 하소서.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도 주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히셔서 무너질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영원하신 주님만 붙들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말씀 봅니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라고 하실 때 그것은 직장을 당장 그만둬라, 도시를 떠나라, 세상 사람과는 아예 관계를 끊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결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죄의 흐름 이런 것들을 완전히 끊으라라는 말씀이죠. 바벨론은 우리를 바깥으로 끌고 가는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음을 흔드는 죄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 그 정도는 괜찮아. 네가 손해보면 바보야. 이런 말들이 무서운 이유는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타협이 습관이 되고요, 핑계가 논리가 되고요, 결국 마음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오라 하시는 것은 벌이 아니라 거룩함으로의 초대이죠. 너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니 그 흐름에 묶이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나와야 합니까? 4절 중반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디에서요?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즉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죄에서 나오라는 얘기죠.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며 거짓이 편한 분위기에 동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남을 정죄하는 말에 함께 웃으며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작은 타협을 다들 하니까로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탐욕과 과시가 당연한 가치인 것처럼 내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은지, 이런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4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협박이 아닙니다. 죄의 몫을 나누면 결국 재앙의 몫도 함께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안 나오면 혼난다가 아니라 거기 있으면 너도 다친다라고 하는 하나님 보호의 말씀입니다. 마치 부모가 위험한 곳에 노는 아이를 급히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떼어내어 살리려고 부르십니다. 주님, 제 안에 익숙해진 거짓, 탐욕, 정죄, 과시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한 가지라도 끊게 하소서. 저를 혼내려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살리려 부르신 줄 믿고 거룩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소서.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별의 눈을 주셔서 죄의 흐름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거룩한 결단의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 우리 다시 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유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여기에서요 바벨론의 언어가 딱 드러납니다. 여기를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요? 자기 확신의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건 나는 남들보다 위에 있다, 나는 내 힘으로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데요. 즉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높이는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을 지탱할 수 있다는 그런 태도이고요. 또한 교만이라는 말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없이도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고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을 죄로 끌어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길까지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죠.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이고, 제가 어제 거랑 이걸 안 바꿔져 있네요. 8절,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이 재앙으로 심판으로 교만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도 한순간에 낮추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벨론을 붙잡지 마라. 너는 나를 붙잡아라. 바벨론은 너를 무너뜨리려도 나는 너를 일으켜 세운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교만은 더 위험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때로는 아프게라도 우리를 붙잡는 그런 거짓 안전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주님, 교만이 제 마음을 높일 때마다 주님의 손으로 저를 낮추어 주시고 낮아진 자리에서 주님을 더 선명히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도 바벨론을 붙잡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지키시고 교만의 유혹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오늘 하루 평안과 담대함으로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바벨론의 달콤한 거짓을 끊고 세상 소리에 끌리지 않게 하시며 말씀으로 늘 분별하게 하소서. 주님, 내 백성아 나오라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여 오늘도 작은 타협과 핑계를 단호히 끊게 하소서. 주님, 돈과 체면과 내 능력을 내려놓고 불안할수록 오직 주님만 피난처로 끝까지 굳게 붙들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어둠을 가르고 주님 앞으로 나온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여전히 화려하고 빠르며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이 우리 마음을 쉽게 흔듭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정죄하려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건져내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죄가 죄처럼 보이지 않게 만드는 익숙함을 깨트려 주시고 거짓이 편해 보이는 분위기, 타협이 지혜처럼 포장되는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 건져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르게 마음을 실어주었던 바벨론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오늘 하나씩 끊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지은 죄를 끊게 하시고 눈으로 품은 욕망을 끊게 하시고 손으로 잡은 부정한 이익을 내려놓게 하시며 정죄와 비교의 습관에서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안전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돈이 안전인 줄 알았던 마음, 사람의 인정이 힘인 줄 알았던 마음, 내 능력이 버팀목인 줄 알았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다시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강하신 손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게 하시고 교만을 꺾고 겸손으로 살게 하시며 낮아진 자리에서 은혜가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유혹 앞에서 아니요 할 용기를 주시고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이라 부를 믿음을 주시며 상한 마음에는 위로를, 지친 몸에는 회복을, 막힌 길에는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는 화평을, 부부에게는 서로를 살리는 말과 마음을,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씨앗을, 일터에는 정직과 성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걸음이 바벨론이 아니라 주님께로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작은 결단이 큰 구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